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5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찬양대가 좀 멀어졌는데 잘 들립니까? 잘 보여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떠맡으면서 얼마나 분주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쳐들어와서 막 쫓아가서 틀어막고 보면 또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일 하나가 터져서 그걸 수습하고 나면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국방이 그랬고 경제가 제도가 안전 등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왕궁이라고 하는 것 해야 지금으로 보면 양옥집도 못 되는 거예요. 그때 왕궁이 있었던 터는 아주 비탈진 곳이고 잘 지을 수도 없는 초라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에 있다니 이게 되겠는가?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짓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과 믿음을 가졌는데 몰라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서 다음의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상당히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되었을 때부터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뜨겁고 감사했던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연설과 축복에 이어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기에 기도 또한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그 안에 망치 소리 하나 안 났다는 겁니다. 밖에서 다 다듬어서 와서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순적하게 조용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했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이런 데 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광대하심은 이런 데 거할 뿐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러한 중심과 정성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29절과 3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노틀담 성당을 들어보셨습니까? 불란서 파리의 중심가에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불란서 말로 노틀담이란 말은 거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 오롯하고 잘 보이는 곳 그런 지점을 노틀담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노틀담에다가 성당을 지었다. 그래서 노틀담 성당인데 사실은 그런 노틀담 성당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이 부분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라파 쪽에 가보면 자연 마을이 있을 때 그 중심되는 높은 곳에 교회를 짓고요. 교회를 향해서 문을 내는 겁니다. 북향이든지 남향이든지 동향이든지 문을 내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온 전통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러하마라는 응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서 6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한 걸 보시면서 흡족히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희귀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정성과 기도와 중심을 모아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롭고 잘 지었고 능률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더 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을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빛나는 믿음을 간증할 일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면서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이곳에 소속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쟁하는 교회, 불편한 교회도 없지 않은데 거기에 소속하고 있다면 은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일일이 설명하자면 얼마나 많은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없어야 할 것, 버릴 것, 잘라내야 할 것은 저곳에 버리고 오십시오. 사람은 변화할 때 잘해야 합니다. 환절기에 소홀하다가 감기 들었는데 조금 있더니 안 나서 또 병원에 가봤더니 폐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였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다, 이사한다, 승진한다, 입사한다, 유학을 간다 등등등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전위에 군인 부대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 탄약창이었어요. 그 생기고 나중에 교회를 짓고 하는데 제가 많이 출입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저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탄약창이라 만약에 삐끗해서 꽝 하고 폭발하는 날에는 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대장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병사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던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무반 한쪽에서 예배드리다 쫓겨나기도 하고 창고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늘에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 병사들이 얼마 안 되는 봉급에서 얼마씩 헌금을 하고 벽돌을 사고 자기들이 짊어지고 근무하지 않을 적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러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병사 한 사람이 휴가를 갔다 오더니 건축 헌금 7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아니 군인 교회 짓는데 사회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예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이 경남 김해예요. 그런데 군대 오기 전에 망난이었어요. 술 먹고 사람 패고 두드려 부시고 물어주고 치료비 병원비 무슨 깨트린 거 물어주고 맨 그랬어요. 저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러다가 군대를 온 거예요. 군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휴가 가자마자 어머니 내일 새벽기도 저를 좀 깨워주십시오. 아들이 와도 반갑지도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깨워달라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술 끊고요, 담배 끊고요, 사람이 달라진 거.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요, 술 친구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귀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를 짓는다고 그랬더니 700만 원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때 같이 군대 생활하던 사람들을 제가 작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병사는 지금 어떻게 지냈느냐 했더니 서울 어느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어느 교회 집사로서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나빠져 옵니다. 안 먹던 술 먹는 거 배우고 사람 패는 거 배우고 못된 짓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나빠져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 가서 좋아져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의 계기를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층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십시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자를 것은 무 자르듯 단번에 잘라버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가령 내가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내 못했습니까? 새벽 기도는 멀어서 못 갑니까? 그래서 그러다 말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 교회를 옮기는데 이때를 맞아서 내가 아침에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특별히 가정주부의 경우는 오늘 하루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내가 이제 아침밥을 지을 터인데 이 밥 먹고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밥 먹고 탈락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1년, 2년, 3년, 4년 쌓인다면 그 기도는 그 가정의 은혜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꼭 깨워야 일어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회사 다니면서도 꼭 깨워야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눈 비비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교회를 옮기면서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시계에 맞춰서 깨서 아침 학교 가는 준비를 제대로 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먹는 둥 마는 둥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그거 다 끝내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날 이제 학과 준비, 책 준비, 뭐 자료 준비 잘 해가지고 학교 다니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면 그 인생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돈 드는 일입니까? 땀 나는 일입니까? 뼈 빠질 일입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교회를 옮기면서 금년 3월부터는 가계부를 쓰리라. 뭐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나 가계부를 열심히 쓰기를 3년, 5년 됐다면 그 가정 경제는 훨씬 튼튼해져 갈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 이제부터 분발하고 부지런히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자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존귀한 곳입니다. 정성껏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성전입니다. 사랑하십시다. 특별히 사랑하십시다. 아끼고 손질하고 잘 간수하고 늘 보살펴서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법궤 앞에 바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소, 시은좌 그래요. 은혜가 시행되는 곳, 은혜를 받는 자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아끼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할 일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사택을 이사한 후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이 이 거룩하고도 대단한 일에 동참하여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은혜인지 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 살을 꼬집어 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길이길이 하나님 영광 여기서 받으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두고 잘 이루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면 시골 어느 마을이 있는데 관광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자. 그런데 이왕 건축을 할 바에는 교회와 함께 방앗간도 짓자. 물레방앗 아시죠? 방앗간도 짓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울력을 하고 뭐 자금을 모으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지었어요. 교회는 어디다 짓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높은데 잘 보이는데 짓고요. 물레방앗은 어디다 지었게요? 물레방앗간은 아파트에만 살아서 몰라요. 시골은 안 가보신 모양이에요. 물레방앗간은 저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앗간은 낮은 곳에, 교회는 높은 곳에 이렇게 이제 한참 지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짓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방앗간은 교회 지붕같이 뾰족하고요. 교회는 방앗간같이 그냥 두루뭉실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한참 따져보니까 설계도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앗간을 교회를 방앗간같이 한참 짓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는데 때려보시고 새로 짓자니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한참 의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붕 쪽은 그럴지 몰라도 내부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방앗간같이 됐다 하더라도 내부를 교회로 지으면 되고 교회같이 됐다 하더라도 방앗간으로 제대로 지으면 되고 하니까 그저 이대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다 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상하거든. 아니, 교회가 저 모양이고 방앗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우리 동네 화합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누구 책임이니 누가 잘못했니 따지고 정죄하고 당을 짓고 분발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을의 화합의 상징으로 이렇게 짓기로 해서 지었습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고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우리는 이렇게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제는 이상하다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다 들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또 차 마실 곳을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관광지가 돼서 관광 수입이 생기고 그 마을은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됐다 그래요. 제가 거기를 못 가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방앗간 같은 교회 같은 방앗간이지만 서로 화합하면서 다 덮어가면서 화합의 상징으로 만든 그 작품은 그야말로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 이제는 잘 가꾸면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새로워지고 여기서 변화받고 여기서 응답받는 큰 역사를 각자 다 체험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다 생각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두고두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도 같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앞장서서 수고하신 건축위원 그리고 건축소위원 그리고 이모저모로 함께한 모든 손길이 다 복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일마다 때마다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 후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여 받으며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